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먼저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는데 또 지금 방금 우리 또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먼저는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라는 개념을 좀 내려놓고 또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했던 복이라는 개념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왜 그러냐?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도 찬양 같이 했잖아요. 헛된 것을 구합니다. 바로 왜곡된 복음을 구하고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이 많이 중요합니다. 서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 우리가 구하고 있는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육신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얻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응답 혹은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바라크. 자, 바라크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바라크는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선은 담고 있어요. 우선 바라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응답이라는 뜻인데, 이 안에는 반드시 항상 나타나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라크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이상한 길 갈 때도 주님은요 우리의 길을 다시금 주의 선한 길로 회복시키시고 그 길 가도록 인도하시잖아요. 이거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필요, 특별히 영적인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바라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바라크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때를 따라 육신의 필요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다 바라크예요. 이게 바라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복을 우리가 얘기하면 지난 시간 말씀 나눈 것처럼요, 어떤 육신 치유, 정신 치유, 또 환경 치유, 이런 게 다 바라크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는요, 바로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열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이 바라크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모를까요? 전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제가 뭐냐? 그게 바로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이것도 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슨 복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자, 에쉐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다? 바라크, 삶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입니다. 자,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에게 사랑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혼나는 세 딸이 있습니다. 제게는 세 딸이 있어요. 제가 제 딸들을 많이 사랑하죠. 제 첫째 딸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아이가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났었거든요. 이빨이 2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그것 때문에 밤에 3일 동안 울었어요. 와, 얼마나 속상하던지. 많이 사랑하고 또 아끼죠. 여러분도 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찬가지실 것이고요. 자, 저희 가정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 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복이고 응답이겠죠. 맞죠? 사랑과 은혜를 아이들이 받고요. 부모를 통해서. 또 가르침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책망도 필요해요. 나쁜 길 가면 안 되니까.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데 부모들은 힘씁니다. 그러면서 또 종종 특별한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또 채워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 복을 자녀는 받게 되는 것입니까? 왜 저를 통해서 받죠? 제가 그 아이들의 아빠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여러분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필요가 먼저입니까? 바라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부모 자녀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에쉐르가 먼저입니까? 자,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성경적 복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함께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어,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영육 간의 모든 신령한 복, 바라크의 축복,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크의 축복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복의 본질이요 뿌리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에쉐르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 받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성경뿐만이 아니잖아요. 찬송에도요, 믿음의 사람들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갑자기 찬양하고 싶은데 제 아내가 가급적이면 설교 중에 찬양하지 말라.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찬양에도 나와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시간상 지금 이걸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이 본질적인 관계, 복의 근원, 우리의 진정한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복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그 작고 작은 사소한 일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우리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바라크가 이루어져서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던 것이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뭐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얼마나 핵심적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결국 망한다니까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아닌 여러분 삶의 응답만을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것만을 바라보고 이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시간이 지나도 뭐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과 저의 관계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 딸들이 말이에요. 저와의 관계는 뒤로 하고 그렇죠? 저와의 관계는 뒤로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충족하려는 뭐 사달라, 뭐 해달라, 돈 달라 그렇게 요구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그것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 복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아이들을요 만약에 충족시켜주면 점점 그 아이는 더 요구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 부모와의 관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요구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점점 더 조건적인 관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복음을 채우려 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경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전략. 사탄이 존재하거든요. 사탄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모든 방법을 써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궁극적인 사탄의 목표일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에쉐르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삶은 그 개인의 삶은 흑암에 앉아 하나님이 아닌 복의 근원이 아닌 헛된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만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원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무너졌던 이삭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이삭은 뭐였습니까? 야곱이 아닌 에서를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하여서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들 남겨놓고 오히려 자신들을 위한 노예로 만들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가장 크게 정복당하는 가장 아픈 가시로 돌아오게 되는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바라크 이전에 에쉐르가 나의 복임을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구하기 이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었던 제자 사역의 그 시작을 우리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 참된 복을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요괴배 여전도의 모든 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겠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천국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파송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3년간 함께 하신 것이 이제 복음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제자들을 부르신 그 연대기가 AD 27년부터 28년 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제자들 12 제자들을 이렇게 선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12명 중에 4명의 제자를 만나는 그런 내용을 아주 짧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사람 중에 가장 먼저, 4사람이 지금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4사람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갑자기 퀴즈 시간이 됐네. 지금 12명 다 얘기해보자고 하면 또 그냥 눈 감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서 답이 지금 들렸어요. 자, 사실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부르시는 그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요한복음 1장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여기서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 있었을까요? 요단강에 있었겠죠? 세례를 줬잖아요, 항상. 그렇죠? 요단강에 있었어요. 이따가 지리적으로 요단강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갈릴리 호수랑 연결됩니다. 그런 것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아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혜 있던 사람들은 딱 아는 거예요. 뭘 알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라는 걸 알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2 제자가 37절입니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따랐다는 건 그냥 쫓아갔다는 뜻입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어디 가시냐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갈릴리입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 쪽인 거예요. 갈릴리 쪽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갈릴리 쪽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10시쯤 되었더라 했어요. 10시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은 우리랑 다릅니다.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10시쯤이라고 했을 때는 오후 4시 됩니다. 오후 4시. 이것도 중요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오후 4시.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제자 중에 하나는 누구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른 사람이 누구다? 안드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베드로가 어디서 어부일을 했냐? 갈릴리 호수에서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안드레는 지금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한 4시쯤 해서 이제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그 금을 씻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같이 일해야 되던
안드레는 혼자 어디서 가가지고 띵까띵까 놀다가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메시아 만났다고 이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도 또 나오네. 제 성경책에는 보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크게 관심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어떠냐?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 전날에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너무 지쳐 있어. 한 마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마음도 솔직히 속상해. 상심한 마음. 그러니까 어쩌면 그 자기 형 안드레가 자기에게 와서 그런 말 했을 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야. 혼자 어디서 띵까띵까 놀다 왔다고. 고기 잡기도 힘든데. 자,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어떻게 이어지냐? 이것도 궁금하시죠? 자, 누가복음 이제 5장, 요한복음에서 이제 누가복음 5장으로 갑니다.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게요.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일반 상식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어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언제 하냐? 밤에 했습니다. 밤에. 아시겠죠? 밤에 한 거예요. 밤에 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오후에 뭐 하냐면 그물을 씻고 저녁에 다시 고기잡이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만난 거예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4시.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저녁 그 고기잡이 나가야 되니까 그물 씻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물 씻는 마음이 어때요? 상심된 마음이야. 왜?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열심히 했는데. 갈릴리 호수에 그물 씻으러 나온 베드로를 보고 안드레가 달려와서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3절 말씀. 여러분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청하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거느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랐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까이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안 그 안드레는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 위해서, 동생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달려와서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배 좀 빌려달라고. 육지에서 조금 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말씀 듣는 것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가까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그 물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 전하시죠?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 베드로가 앉아 있네요. 그렇죠? 배를 띄워야 되니까 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승을 해야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너무 졸려. 원하는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 꼼짝없이 잡혀서 뭐 하게 생겼어요? 말씀 듣게 생겼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디 갈 거야? 말씀 듣게 생겼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 배에 이제 꼼짝없이 잡혀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뒤에 내용이 나오냐? 지금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근데 그거 뭐 어쩔 수 없어. 예수님 말씀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과연 저 배에서 얼마나 설교하셨을까? 저는 그게 갑자기 궁금해요. 성령의 인도 받으셨으니까 길게 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자, 어쨌든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사람들 이제 돌아가겠죠. 이때 예수님은 거기서 바로 육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여러분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게 왜 재밌는 말이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선 이게 어부들에게, 당시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말인 거예요. 얕은 물에서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시간대가 안 맞아요. 시간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밤에 그 고기잡이를 했고 밤에 깊은 물에 던져야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 그렇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너무 힘들었던 상황인데 말씀 다 마치고 아직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오후란 말이에요. 저녁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깊은 데 가서 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깊은 데 가봤자 고기가 없는 것을 아는 이들이기 때문에 어이가 없었겠죠. 그들이 가진 그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들은 뭐가 희한하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했다, 즉 믿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확신, 믿음이 생기니 행동, 우리 행동 말이에요. 분명히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게 분명히 맞아요.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나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그러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내 생각 내 뜻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가장 먼저 된 사역은 무엇이죠?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이에요. 이제 다 어디 못 가게 문 잠궈놓고 말씀 훈련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다 배를 띄워야겠네. 그렇죠? 먼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됨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부정하던 모든 세상 악한 것들이 내 영혼에서 씻겨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득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니 이때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이때 생기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이. 이게 어떤 힘이냐? 세상이 아닌, 그리고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런 영적인 힘, 믿음 얻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러니 이 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정하던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이 씻겨져 나가버리니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는데, 이 영적인 힘이 뭐한다? 말씀에 순종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잘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내 개인의 일, 뭐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이 나라 모든 걸 생각할 때요, 잘 보시라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그러나 다 그러나요. 전부 다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 한치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요, 맛보기를 주신 거예요. 맛보기. 이제 베드로가 주의 제자 되어서 3년 동안 이제 말씀 훈련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얻는 과정을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 맛보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베드로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너무 기쁜 복음의 소식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야겠죠? 6절, 7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행하신 제자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죠. 방금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참된 복은 고기 많이 잡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보여야 돼요. 베드로가 얻은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제자훈련의 첫 번째 목표, 우리 기억해야겠죠? 제자훈련 첫 번째 목표는 그래서 뭐냐?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 자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복이 뭐예요? 에쉐르입니다. 바라크가 아니에요. 에쉐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자훈련의 첫 번째요, 이게. 말씀 훈련을 통해서 뭐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어 이전에 따르던 세상 꾀, 그죠? 세상이 말하는 길,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이라고 했거든요. 세상의 꾀, 세상 지혜, 세상이 말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런 영적인 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에쉐르의 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바라크는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요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야겠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삼으시고 또 훈련하셨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먼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있어요. 두 번째 목표.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천국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쥐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함께 목도한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주를 따르게 된 것처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응답하시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요괴배 여전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왜곡된 복음, 이것을 가지고 흑암에 앉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영적 소경, 앉은뱅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을 발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우리 요괴배 여전도회를 주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천국 복음이 울려 퍼지는, 그래서 어둠의 빛을 발하는 큰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